대림절 은혜의 새벽이 밝아오다 두 번째 시간 아이의 부모도 놀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답을 알고 이 질문을 접하게 되니까 별로 놀라지 않지만 예수의 첫 탄생,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특히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가장 놀란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요. 마태는 오늘 그 처음 시작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고대 근동에서 결혼과 똑같은 무게를 지닌 언약의 그 결혼의 서약입니다. 약혼을 물으려면 요즘처럼 그냥 반지 하나 빼서 갖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아주 복잡한 절차, 이혼에 해당하는 그런 똑같은 절차가 필요로 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그 사회적인 이 명성에 아주 큰 타격을 입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여겨졌습니다. 약혼이 유지되는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한 이 커플은 반드시 1년 내에 꼭 결혼을 해야 됐죠. 그리고 약혼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남녀는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요셉에게 중요한 것,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었고, 태어날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큰 충격에 한숨도 자지 못한 그날의 일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말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그 언약의 대가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의미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려서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 경우에 무엇이라 말해주는가? 신명기 2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마리아의 죄는 그녀의 가문을 욕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아기 예수를 보낸 시간, 바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예수를 보내죠. 유대법으로 하면 당연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당시의 유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법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로마의 법으로 심판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일이 로마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누구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 이 결정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잠자리에서까지 고민하죠.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 일을 생각하다가 현몽했다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잠자다가 꿈을 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무거운 그에게 짐으로 다가와서 기도하다가 졸음에 빠진 거죠. 자다가 깨고 깨다가 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잠결에 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 똑같은 구절 사도행전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베드로가 가죽 장인이죠. 이 무드장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시몬의 집에 거할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아주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는 부정한 음식 절대 손해도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만 따지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자신이 겸상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깊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화가 나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도 누구 하나 요셉을 탓하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굳이 요셉에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에 요셉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게 됩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실패와 수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정말 대서사시와 같은 이 빅픽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 가정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몇만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림이죠. 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십니까? 수천 개의 조각으로 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딱 한 조각이 지금 빠졌어요. 이 조각이 빠지면 이 그림은 도무지 완성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대한 퍼즐 조각의 가장 중요한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에 분노와 배신감에 요셉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비록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셉처럼 잠시 멈춰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이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누가복음 1장의 후반부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대한 구원 계획의 아주 중요한 한 그림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내 삶이 뒤틀려지고 뒤집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 그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내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동안 나는 구세주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때로 경멸했다라는 이 내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삶의 혁명적인 변화이죠. 내 겉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시작하지만 그럼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단 한 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예수를 모시고 새 출발하면서 이제 옛 것들을 하나 둘씩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와 더불어 인생의 걸음을 새롭게 내딛습니다. 이제 막 믿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낙심천만한 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빛을 비춰 주시고 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을 걸어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경건한 삶, 가문의 명예,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자기가 당하게 될 수치, 요셉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두려운 것,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보다 요셉은 하나님 없이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죠. 오늘 짧은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리 편하고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 외로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표현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라틴어 경구로 코람 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어떤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이를 고쳐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내 머리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오래전에 17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플라벨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앞날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에 대한 방법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라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주관자가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교만에 대해 경고하고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서투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세상에는 더 관심을 주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관심을 더 많이 갖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우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뜻, 그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산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갑자기 금식하고 산기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시험 들고 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내 영적인 루틴 가운데, 내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경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확신하게 받아가라라는 조언이죠. 네 번째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인도자 되어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의 일들을 다 행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일어나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명하는 일이 도무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이성적인 선택은 파혼 외에 다른 길이 없음도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과 그가 알고 있는 계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명합니다. 이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모든 상황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요, 믿음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내가 인도하는 생명의 길은 너희가 가려는 길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지금 삶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두려움, 또 우리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 삶의 연약함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보이지 않아 때론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밤을 환히 밝히시고 모든 두려움 물리쳐 주옵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